오늘 본문의 제목은 애통입니다. 아파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성경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표로 삼았는데 그럼 올해는 이제 그 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마 몇 년 지나면 전체가 도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앞으로도 말씀으로 제대로 볼 때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경의 원리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레빌레이션 그거 보실 때 그거는 어려운 책, 그 다음에 또 남들이 읽을 만한 책, 곧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이나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전도를 위해서 막 얘기하실 때 그렇게 이제 좀 어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용어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은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얘기하죠. 7이라는 건 완전수니까. 초대교회에 7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7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즉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냥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언제 뭐 종말이 올 것인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볼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건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죠. 저는 요한계시록 제대로 보면은 1년에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매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2장밖에 안 되니까 자리에 딱 앉아서 읽으면 한 1시간 읽을 수 있어요. 이해를 처음에 제대로 할 때 좀 시간 걸리지 그 이해가 됐으면 그것으로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장시켜주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교회가 읽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가 볼 때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어떤 이때까지 생각했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산상수훈 이제 특별히 팔복을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팔복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볼 때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팔복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만이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의미가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게 조금만 세게 치면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금방 바람 불면은 내 마음이 어둡게 되고 조금 어려우면은 큰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 자신. 그래서 실제로 깨어질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그때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할 때, 힘들 때, 깨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그때 울잖아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울고 힘들다고 표현할 때 받아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한나 있죠? 성경에. 한나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없은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잖아요. 술 취한 여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울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을 추적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울음을 다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성도의 아픔이, 성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도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께는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울음을 하나님은, 엘리제 사장은 잘 오해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깊은 한숨 소리까지도 탄식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이 애통은 여러분 성도가 하는 애통이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앞에 가서 막 그냥 애통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분이나 엘가나 그런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 앞에 가서 애통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께 나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한탄하고 술 먹고 막 그냥 푸념하고 이런 애통이 아니라, 동일한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갖는 그 애통. 근데 그 애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애통입니다. 다윗 많이 고통스러웠잖아요. 사울한테 핍박받고 또 왕 임명받았지만 8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고, 막 수염에 침을 묻혀가면서 미친 척 해야 됐고, 그리고 왕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한테 막 추격당하고. 다윗은 평생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3분의 2는 비탄시입니다. 구구절절히 내 뼈가 마르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대상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애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셔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당 못할 상황도 있고, 성격이 참 좋아가지고 대충은 다 참지만 저도 못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와가지고 요 앞에 제가 기도하는 문자를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소리를 지를 때 소리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면은 소리가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안 나오는 소리를 꾸역꾸역 아무도 없으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는 그 순간이 참 좋더라고요. 외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아무도 없어도 그분은 내 속마음 다 아시는 분이고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의지와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분이 있기에 그렇게 토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도 마음도 공급도 격려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할 때 약하다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 앞에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보시는 그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상하다고 그러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한 상황을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또 이 본문을 보면은 애통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며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때 이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자세를 보면 돌아봤을 때 갖게 되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애통할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막 책망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죠? 대상은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망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은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 꾸짖으시고 또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 막 야단을 치면서 무너져라, 무너뜨리라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애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주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바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애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 웃으셨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죠. 포도주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드시고 그리고 좋다 뭐 이렇게 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중요한 말씀을 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나누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예수님은 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사로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셨고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웃으신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울으신 애통해 하신 경우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를 보며 과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많이 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자타공인하는 저는 동안이잖아요. 동안 이제 50이 되니까 이제는 저를 그렇게 쳐주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동안은 나이가 들면 금방 팍상 갑자기 그래서 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동안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50도 안 된 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이거든요. 30인 예수님을 향하여 50도 안 된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상당히 이렇게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던 것 같아요. 노안. 근데 왜 노안이셨을까? 밤새가 저는 예수님 많이 우셨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좀 제대로 살게 되고 성도를 보면서 제대로 살게 되고 저 바리새인 거꾸로 믿고 있고 서기관들 성경을 맨날 보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있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동일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이 아니라 벌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울어야 될 상황에 울지 않는 거, 그건 벌이에요. 근데 성경은 blessed who mourn, who are mourning,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보시고 정결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봤어요. 애통하는 자는 보기에는 그래 참 세상 보니까 눈물 많이 흘려야 되겠구나.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전쟁도 많이 하고 그 세상을 보면서 울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보고 울으라는 얘기지 세상을 보고 울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세상이 소금과 빛은 교회라 그러는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요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다하면 세상은 빛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보고 울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보고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스스로 보면서 울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잘못 보고 세상 참 안 됐네요. 슬프네요. 괴롭네요. 아프네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의 방향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잘못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집단을 향하여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참다운 자유함과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겸손함과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그 정결함,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볼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 우리가 어떻게 분류합니까? 보통 책망받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서 보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책망만 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주님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책망, 칭찬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7 교회는 다 우리가 다 스스로 봐야 될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교회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얘기는 나쁜 교회 얘기 아니라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옆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런 7 교회가 책망받은 나머지에게는 제쳐놓는 그런 게 아니라 7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듯이 옆에 교회가 힘들면은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애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책망받을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말씀 앞에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애통하는데 애통하는 한은 주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저는 애통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이웃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함께 애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것은 주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과론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Blessed who are poor in spirit 그 자체로 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복 받았을 때 무슨 복을 또 더 받으려고 그건 나쁜 복, 나쁜 신거죠. 그건 어떤 의미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나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건 뭐죠? 그 천국의 기쁨을 이제는 세상에 나눠주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받게 될 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이제 위로 받았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comforted 위로받은 사람은 이제는 옆에 있는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comforter 위로자가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위로받아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들이든지 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줄 주님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이제는 그 주님 위로를 가슴에 품고 wounded healer 치유받은 자가 치유를 나눠주듯이 comforted comforter 위로받은 자가 세상에 위로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딱 열어서 프린아웃을 하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도구니까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이제 또 사람들 앞에 나가, 그런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참 위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부분이 계시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울어야 된다 했습니다. 울 때 우리는 맑게 됩니다.